거룩한 주일 아침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주린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긴 내 영 함께 찬양합니다. 온전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모습 이대로 사랑하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님,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찬양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갑니다.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한 후 벌써 한 달이 지난 지금 1개월을 되돌아보면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다시금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고척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한 해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저희 교회 표어를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정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행함을 보이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64년 전 이곳에 고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이 지역에 방황하는 모든 이들이 이 성전에 나와 쉼과 평안을 얻게 하옵시고, 저희 고척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평창올림픽으로 인해 다소나마 한 줄기 평화의 빛이 보이고 있는 이때, 이를 계기로 화해의 무드가 싹트게 하여 주시옵고, 남북의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사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전쟁이 아닌 평화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리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양떼들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목사님이 계획하시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목회 사업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도 함께 하시사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좌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교회 앞에서 수고하시는 교육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함께 하시사 그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 함께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팀 위에 함께 하시사 그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흩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같이 1월 한 달 동안 우리 마음에 담고 새기면서 큰 소리로 2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아멘.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 성경에는 바 이름 앞에 바자가 붙은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바디메오, 바 플러스 디메오인데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쓰지요.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그런 호칭이 있었는데 요나, 바 플러스 요나이고,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바 플러스 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죠.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꽤나 길어요. 누가복음은 훨씬 더 깁니다. 한 장의 분량이 굉장히 길거든요. 마가복음은 아주 짧습니다. 장수도 16장 뺏기 되지 않고 굉장히 짧은데, 어떤 이야기들은 마가복음이 아주 자세합니다. 그 전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지붕 위에 네 사람 이야기도 굉장히 길죠. 길다기보다 자세합니다. 지붕 위에 네 사람이 올라갔다는 것도 거기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죠. 그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는 것.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여기서 이름이 등장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시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의 처지가 맹인이고 거지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맹인 스토리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죠. 성경 읽는 분도 그렇고 들으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물론 여러 복음서 중첩해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길 가다가 두 맹인을 만나시면, 다른 스토리죠. 오늘 이야기하고 고쳐주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다른 맹인을 만나십니다. 사람의 그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맹인을 두고 사람들이 왈가왈부가 있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생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만 남 탓을 합니다. 누구 탓 자꾸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철저히 거리를 두셨습니다.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매사에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것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든지 가르치지 못하면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 맹인이 사회적으로 큰 불편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약점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게 되었더라. 얼마나 멋진 인생
스토리입니까? 정말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그 몸에, 그 마음에, 그 삶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오늘도 그렇지만은 맹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특별히 그 당시에, 그 나라에, 그 시대에, 예수님 그 당시에 특별히 맹인의 비율이 많았을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맹인의 비율이 많아서 맹인들 그렇게 많이 만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른 나라나 유대 그때나 다른 시대나 그 시대나 그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님 맹인들을 많이 만나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 성경에서 맹인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눈을 떴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 뜨고 사는데요, 그 스토리가 뭐가 우리에게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미난 이야기,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주려고 성경이 그렇게 이름을 밝히면서 그의 삶의 처지를 드러내면서 이야기했을까요?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내 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빛이 내 안으로,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첫 번째,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첫 번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자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도 심상치 않아요. 언제 다른 때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그 사회 속에서 대단히 권위가 있는 그 이름 석자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 직설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 경륜, 관록, 그것은 곧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인생의 경험, 경륜, 관록이 있다 해도 그런 사람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 하셨던 말씀처럼 눈이 떠져야, 영적인 눈이 떠져야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요 거지였습니다. 그 시대, 그 사회에서 밑바닥을 사는 사람입니다. 맹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지위가 높은 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병이 잘못 이렇게 열병이 돼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그가 거지였습니다. 인생 바닥입니다. 어느 날 그가 길에 앉아 있었죠. 거지가 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구걸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며 사는 거린에게 가장 좋은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날도 그가 길에 앉아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앉아서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웅성웅성하면서 느리게 그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귀로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 자리는 운명의 자리가, 그날 그 자리는 바디모의 운명을 바꾸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웅성거리고 무리가 돼서 가는데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귀가 발달한 바디메오의 귀에 들리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었습니다. 앞은 보지 못하지만은 귀가 잘 들리는 그의 귀에 들린 한마디, 나사렛 예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 수근수근거리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웅성웅성거리고 잡음 많은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는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라도 세상에서는 더 힘들어요.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생명의 이름 나사렛 예수를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라도 웅성웅성 수근수근 몇 사람 모여 소리내는 그런 것에, 그런 소리에 귀를 막고 예수 이름, 생명의 이름 들려오도록 귀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들려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라도 교회 예배 하나면 족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의가 있어요. 이견도 있지요. 다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의견과 주장은 있지만 예수 이름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밑바닥 인생을 사는 소경이요 거지였지만 예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는 움직이는 군중의 그 중심을 향하여 그분이 듣도록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질책하고 만류하는데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분이 들으시도록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는 땅에 엎드린 머리 숙인 구걸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주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였습니다. 구걸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구걸은 그날 하루살이 삶을 해결해 가는 것이지만 기도는 영원한 삶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생명이 오고 가는 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귀중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1절 끝머리 52절입니다. 두 절. 어떤 대화가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오갔는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핵심을 알아야죠. 예배 생활, 종교 생활에 노출되는 시간의 길이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던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월을 따라서 믿음도 커지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거지를 향하여, 맹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어떤 것을 보여줬을까요? 성경은 달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묘하고 이상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가 주님을 향하여 벌떡 일어나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을 향하여 벌떡 일어나서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 큰 행함이었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아주 자주 갔습니다. 그 문막에 이렇게 남서쪽으로 산등성이 쭉 따라서 고즈넉하게 거기 위쪽에는, 아래쪽에는 가나안 농군학교고 위쪽에는, 그 조금 위에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기도원이 있습니다. 성도원이라 거기를 갔죠. 굴이, 거기 개인 기도굴이 있고, 개인 기도굴에서 기도하다가 봄날에 그 나자막 해가지고요, 햇빛이 차 이렇게 들면 나와서 바위에 걸터 앉으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서 이 봄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허리가 잘렸어요.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아래쪽에서는 구호 소리가 납니다. 운동장에서도 나고 말이죠. 구호,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가 정한 근로봉사 희생이라는 이념 아래서 여러 단체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한참 때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중기업에서도 그 임원들도 가고 훈련받아요. 한 주, 두 주 그렇게 국가 공무원도 가서 또 여러 사회단체도 가서 훈련받습니다. 임직원들도 굉장한 훈련 코스가 있죠.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훈련 받으러 옵니다. 부처에서 장관도 와서 훈련, 제3세기지만 그래 와서 훈련 받고, 언젠가는 절에서 승려들이 단체로 왔대요. 한 보름 동안 훈련을 받고, 훈련을 거의 다 끝내갔을 때 이 훈련을 다 받고 나는 어떤 승려가 하나 알게 됐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알게 됐다. 나는 불가에 있으면서 평생 앉아있는 불상은 받지만은
서 있는 불상은 한 번도 못 봤다. 앉아 있는데.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서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 그 승려가 잘 깨달은 것 같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일하는 농부가 앉아서 말만 하는 신사보다 귀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행함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삶의 경험 속에서 아니면 교육 가운데서 얻은 체득된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에는 신념이라는 말이 있다면 교회에는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신념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과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념, 화면을 보실까요? 신념은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믿음, 신, 생각, 념입니다. 그 뜻은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굳은 신념을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고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굳은 신념은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난치병, 불치병을 이기게 만들기도 하고 좌절된 사람을 일으키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도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한암협회에서 10여 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막 치료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 환자와 가족들이 알아야 할 조언, 아주 귀중한 조언 7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으면 7개가 나옵니다. 이제 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 7개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 그러고 나와요. 첫 번째,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치료 중에는 열심히 먹으십시오. 네 번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디자인하십시오. 다섯 번째, 의료진을 만날 때에는 항상 질문 목록을 준비하십시오. 여섯 번째, 경험자의 체험담을 잘 귀담아 듣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일곱 번째,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얼마나 귀중한 조언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1번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것입니다. 확신, 신념, 의지, 치료에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병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좌절과 실패 속에서 신념과 의지를 불태워 아름다운 삶의 반전을 이루어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념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신념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신념을 넘어선 신앙입니다. 신념도 중요하지만 신념을 넘어선 신앙입니다. 신념은 믿음, 신, 생각, 념이 붙었는데 신앙은 뭐냐? 앙 하나가 다르죠. 믿음, 신, 바라봄, 앙입니다. 믿고 굳게 믿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뭘 믿고 뭘 바라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념은 그 믿는 바 근거가 내 마음에 있지만 신앙은 그 믿는 바 근거가 바라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념은 자신의 강한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그 너의 그 인간적인 의지, 신념을 먼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념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하지만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신념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신념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신념이 필요하지만 그 신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도 못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도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도 못합니다. 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면 신념이 굳어집니다. 개인의 경험에 통한 교육을 통한 개인 신념이 생기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생활로 막바로 그냥 들어오면 교회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 바깥에서의 신념과 예수 안에서의 신앙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집니다. 생각하는 바 주장이 강해지면 큰 오류가 생기지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살던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자기 의가 강한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이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메섹 길바닥에 내동갱이 쳐졌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의 많은 부분은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구걸하며 사는 거지 바디모에게서 보신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기도. 바디메오의 운명 체인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일어서고 그분을 향하여 소리칠 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의 행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낙타무릎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또 한 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되고 행함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자리를 펴고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어나 바라보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는 주님의 인정과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하나님의 복주심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의지도 생기고 듣는 이야기로 생각도 굳어지고 또 교육으로 내 길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신념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바디메오가 보여줬던 그 귀한 신앙의 행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작은 일이라도 섬기고 순종하고 행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교회 뿌리가 잘 내려지게 하옵시고 예수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장례 예식 은혜 중에 마치고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소망 두고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믿음이 든든하게 그 가정과 가문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혹한의 추위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정들, 입원한 가족들, 또 여러 일들을 만나고 또 예배드리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 주간의 큰 감사가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는 그러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M12 마을장 리더 새로 마음을 가지고 1박 2일 수련회로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저들에게 새로운 다짐을 주시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시고 남성 사역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여러 교사들이 필요한 중에 올해 30명 가까운 신입교사들이 지원을 하고 오늘 그 두 번째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생님들이 잘 교육을 받고 아이들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 스프링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꿈을 주시고 앞날을 향하여 허련히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일어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는 새하늘 찬양대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시며 대한민국 이 땅을 우리 하나님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관계된 사람들 위로하시고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여기 주신 소득을 한 달 주신 것 잘 감사하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행함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잘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길을 따라서 드려지는 11조에 그 삶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작정한 헌금들로 소중하게 잘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으시고 주의 종들의 한 주간 한 달의 삶에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연약한 자들 가운데 그리고 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삶 위에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저 춥고 어두운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